오늘은 마태복음 제78번째 강의 시간으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에 대해서 조금 듣고는 기독교를 이러쿵저러쿵 판단하고 비판하고 매우 폄하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우리 목사가 되기 위해서요, 저희 장로교는 대학교부터 약 10년, 11년, 12년을 공부해야 돼요. 거기에서 한 번만 쉬었다 그러면 그렇게 기본적으로 공부합니다. 박사가 되려면 적어도 15년, 16년 그렇게 공부하는 긴 시간 동안 공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아요? 우리 몰라요. 여러분 성경을 물을 때 다 안다고 대답하면 아주 곤란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신학교 다니고 석사 과정을 신학교를 끝나고 이제 석사 과정 공부할 때 석사 그거 보면 박사니까 박사로 공부했으니까 성경의 신비를 잘 알겠지 하고 묻는데 목사님 나도 모릅니다 이러더래요. 그래서 그게 위안이 되었어요. 박사님도 모르는구나. 그래서 모르는 것이 참 당연하다. 예. 우리 목사라고 해서 다 아는 것 아닙니다. 그죠? 참 모르는 것 많아요. 그리고 어떤 때는 제가 좀 잘못 이렇게 해석한 걸 성도님들 말해줄 때 그렇구나. 저는 즉시 인정합니다. 아니라고 이렇게 하지 않냐고. 그렇구나. 왜? 목사라고 다 아는 것 아니거든요. 어렸을 때 내가 들은 이 선입견이 일생을 지배해.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되고 공부해도 그것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실수하기도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 왜 수많은 교파들이 있을까요? 그것은 믿는 것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 이렇게 믿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르게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어떤 다른 입장에서 보면 틀리게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파는 서로를 공격합니다. 그거 틀렸어, 저거 틀렸어. 우리 모두가 다 성경에 그죠? 해박한 학자인데 왜 틀리게 이렇게 깨달을까? 그죠? 우리 계획주의 교회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 계획주의 교회는 여러 가지 좀 다른 뜻이 있지만은 잘못된 것은 끝없이 고쳐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완벽하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 고쳐가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더 고쳐야 할 것이 있구나.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지. 고쳐가야 할 것이 있구나. 그럼 고치는 거예요. 성경도 그래서 고쳐가는 역사예요. 구약의 사건들에서 이것이 이제 완성되어져서 발전해 가고 또 신약 속에서도 여러분 보면은 더 발전해 가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공회에서 우리 이제부터 이렇게 믿자. 목매달아 죽인 것 외에 그 다음에 우상에게 바쳐진 것에 음행 외에는 우리 그것 가지고 따지지 말자. 그러면서 자꾸 고쳐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시의 발전사. 그래서 계획주의 이 신학은 굉장히 겸손한 신학입니다. 때로는 장로교가 좀 다른 데보다 좀 고집스러운 면이 있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장로교가 가장 넓은 마음으로 잘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교가 다른 데서 세례받은 거 인정하지 않고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받아줘요. 심지어는 카톨릭에서도 세례받은 것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렇게 묻지. 아닙니다. 그거 안 됩니다. 다시 받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열려 있고요. 모든 신학을 우리는 다양성이라고 상당히 포용하는 편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신학 공부를 오래 해도 참 어떨 때는 너무나 잘못된 그런 신학을 가지고 있는 걸 참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 누구라고 합니까? 이단이라고 그러고, 이단과는 우리는 교제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우리 선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기독교 진리 30년, 40년 믿으시면 다 아신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정말 완벽하게 온전히 아시는지요? 오늘 본문 16절에서도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16절 한번 켜보세요. 자, 너희가 16절에 너희도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느냐. 안타까워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물론 얼마나 오래 따라다니셨는지 지금 알 수 없지만은 3년을 따라다녔지만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기적도 받고 성경도 배웠고 교육을 받았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했다고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보니까 너희도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누구를 지금 말하고 있을까요? 사실은 그 당시에 성경의 전문적인 학자라고 하는 유대교의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랍비들, 사두, 서기관들, 성경의 학자들입니다. 전문가입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처럼 제자들 너희들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입니다. 사실은 이 예수님의 책망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한 그런 모습이 더 강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나도 잘 모를 수 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것이 겸손한 자세입니다. 우리도 기독교의 진리를 상당히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다시 말씀드린 내용이고,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처음 몇 시간째 제가 나눈 내용들, 그것과 가만히 연결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기독교의 본질을 더 마음에 분명히 새기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절에 보면은 사실은 이건 1절부터 20 몇 절까지 쭉 있는 내용인데, 오늘 특별히 2절에 보면은 이제 어떤 내용이 되냐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따집니다. 예수님, 어째 당신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범합니까? 그게 뭔데요? 그러니까 음식 먹기 전에 왜 손을 안 씻는, 제자들이 손을 안 씻어요. 왜 그럽니까? 하면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왜 장로들의 전통을 깹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장로라는 말은 우리 장로교에 있는 장로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랍비,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유대교의 종교적인 지도자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든 여러 가지 율례들이 있는데 그거 왜 전통을 깹니까? 여러분, 손 씻는 것은 어떤 문제입니까? 개인의 위생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손 씻는 것조차도 이것을 가지고 왜 유대인의 장로들의 율법을 깹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따집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왜 우리 유대교의 종교적 규례를 범하느냐, 왜 거룩하지 못한 행동을 하느냐고 지금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짧은 논쟁에는 지금 유대교 교리와 우리 기독교의 교리의 핵심적인 다름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유대교의 교리,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율법적인 교리가 뭐냐면은 그들은 이 외적인 행동을 매우 중요시합니다. 종교적인 의식들, 여러 가지 종교 행사들, 그 다음에 종교인으로서, 유대교인으로서 말이나 행동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법칙들, 심지어 음식 먹는 것도 우리는 정결하게 그 구별되어진 것만 먹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것을 거룩의 표준으로 딱 정해놓고 그것을 따라야 된다. 그래서 모든 것이 외향적으로 나타나는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것이 마치 유대교의 본질처럼 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의 말을 듣고는 3절에 보니까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장로들의 전통, 유대주의의 전통, 이것이 사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교의 외적인 규범들, 종교적 의식, 이런 유대 전통을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교에는 유대교의 전통이 있는데
우리 동양인에게는 또 어떤 전통이 있습니까? 동양인은 유교적인 전통이 있습니다. 말이 좀 비슷해요. 유대교의 전통과 우리 유교적인 전통.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매우 비슷해요. 여러분, 왜 어떤 면에서 비슷합니까? 우리 동양적인 유교적인 전통은 상당히 외향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잖게 행동하라, 근엄하게 행동하라, 그것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를 외주적으로 나온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자칫 그것이 발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외식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어떤 병이 있습니까? 척병이 있습니다. 뭐 하는 척, 몰라도 아는 척, 없어도 있는 척, 그죠? 거룩한 척. 교회에 오면 참 다들 거룩해져요. 말도 아주 선한 얼굴로 참 하다가 딱 교회 나가자마자 하나님이 거기는 안 계시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솔직히 저도 하나님 앞에 항상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참 많아요. 그런 면에 내가 이 교회에서 목사로서 행동하는 것처럼 집에서나 평일날에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행동하면 참 좋겠는데, 근데 그것이 항상 제가 주님 앞에서 너무나 그게 차이 나지 않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이지만은 쉽지가 않은 것 같아. 예?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교회에 와가지고 너무 거룩한 척은 하지 않으면 좀 갭이 줄어들까 싶어서 또 그렇게 하는데, 좀 목사인 척 안 하려고 하는데, 참 그것도 절제하는 것이 쉽지를 않은 것 같아. 한국말에 냉수 먹고 뭐 쑤신다고 그래요? 이쑤신다. 냉수 먹고 이쑤신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게? 참 자주 했던 것 같아. 고기를 먹고 나면 고기 같은 것이 이빨에 끼니까 이 수시기를 가지고 이렇게 청소를 하는데, 그냥 맹물을 마시고서도 내가 고기 먹는 것처럼 허세를 부린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냥 나는 잘 먹고 잘 산다는 허세를 부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우리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전에 우리는 타 종교에 아주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죠? 타 종교와 미신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는 불교의 역사, 유교의 역사, 그죠? 얼마나 깊이 빠져 있었는가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지, 종교는 그래야 한다 하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처럼 열심히 고행을 하고 이렇게 남루한 옷이나 그런 구별되어진 옷을 입고 고행을 하고 탁발을 하고 수행을 해야 된다 하는 그것이 불교, 그 불교처럼 우리 기독교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국뿐만 아니라 사실 유럽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에 무슨 운동이 활발했을까요? 수도원 운동이 활발했습니다. 그냥 요즘 우리가 한 번씩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그거하고 비교되지 않아요. 그런 시간을 짤막하게 가질 수 있는데, 당시 중세 시대의 수도원은 뭐냐면은 한 번 들어가면은 절대로 나오지 못하고 그 당시에 있는 수많은 그 계명들을, 법들을 다 따라야 되고, 그거 따르지 못하면 무서운 채찍이 가해지고 형벌이 가해지는 그런 법들. 그것이 굉장히 유럽 전체에 얼마나 많이 번져 나갔는지요. 이번 종교적인 순례, 우리 기독교의 성지 순례가 사실은 말이 조금 잘못됐어요. 우리 기독교에는 성지 순례가 없습니다. 탐방이지 사실은. 성지 순례라, 기독교 어떤 순례라는 뭐냐면 반드시 가야 하는 필수적인 코스입니다. 우리는 성지 반드시 안 가도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슬람이나 그런 다른 종교는 반드시 가야 됩니다. 이슬람에서는 어디입니까? 메카에 반드시 1년에 2번 필수적으로 가야 됩니다. 생명을 걸어놓고 가야 됩니다. 얼마 전에는 하도 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성지순례를 하다가 땅이 무너지고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다쳤는데, 지난주에는요
그 메카, 그 더운 여름에 메카 주위를 돌다가 몇 분이 돌아가셨게요? 1100명이나 돌아가셨어. 생명 넣어놓고 순례하는 그것이 그 종교의 그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들은 그들만이 입는 옷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회색의 또는 남노한 옷을 입고요. 가톨릭에 보면은 사제들이 입는 검은 옷들이 있고 또 사제들이 또 화려한 그런 색깔들 모든 순서들에 따라서 색깔을 입고 다 구별된 옷을 입고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자, 그런 예배, 그러면은 아주 좀 엄숙해 보이고 예배 중에 향을 피우고 물을 뿌리고 이걸 매일 하는 거 보면은 좀 뭐가 더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으면 뭔가 오한 감정이 들고 그러지 않아요? 한국에서도 큰 절간에 들어가가지고 아주 뭐 근엄한 모습의 부처상 있는 거 보면 앞에 가서 막 절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 없나요? 아주 거대한 속리산의 그 대단한 불상, 와, 보면서 저도 어릴 때는 아니구나, 대학교 때 가서 보고는 야, 정말 뭐가 있는 것 같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에 가면은 내가 불교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건 뭔가 신선한 느낌이 드는데, 불교도들은 얼마나 정말 대단한 느낌을 가지겠습니까? 우리 기독교도 그에 못지않게 자꾸 그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보고 기도합니다.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사실 우리 기독교의 계획주의자 마르틴 루터와 칼빈은 십자가도 없애야 된다 그랬는데 교회마다 다 걸려 있어요. 저는 상징으로서 두는 것은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십자가, 한국의 유명한 교회인데요, 정말 우리 계획주의 교회 대표적인 교회인데 교회를 짓고 십자가를 멋지게 앞에 쌓아 올렸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가 탑돌이를 하는 거야. 그 주위를 돌면서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 십자가 주위를 돌면서 기도했어요. 그 어디에서 배운 거예요? 불교의 탑돌이에요. 참 감사절에 제단도 이렇게 뭐 예쁘게 이렇게 꾸미잖아요. 그거 착각해요. 우리 한국에서 제사 지내던 그 기분으로 막 꾸미는 사람들이 있어. 그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 감사절을 한번 기념하다 그런 의미지, 거기에 놓고 우리 제사 드리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한 번씩 저도 뭐 옷을 입고 뭐 이런 걸 하고 하지만 이것은 그날을 좀 더 기억하자는 것이지, 뭐 그것을 통해서 그렇게 신령한 걸 더 내자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성당에 가보세요. 정말 멋있어요. 건축적인 이 미가 대단히 우리 교회하고 비교도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성당에 가면은 그 금으로 화려하게 장식을 해놨어요. 얼마나 화려한지. 이상한 불빛 모양 대놓고, 뭐 십자가는 사방에 있고, 뭐 아름다운 대리석도 막 만들어 놓고, 그걸 그냥 건축미로 구경을 해야지. 여러분 그걸 놓고 사람들은 그 앞에 가가지고 막 손을 모두 기도하는 것은 불교와 다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방의 그 미신과 아무것도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성당에 있는 그 찬란하게 꾸며져 있는 그 모양들요, 힌두교 성 가보세요. 제가 딱 가보고 알았어요. 이 힌두교 있는 그런 금으로 장식되어 있는 그 화려한 모습이 가톨릭이 거기에 영향을 받았구나. 그래서 뭔가 우리도 좀 더 종교적인 냄새가 분위기가 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앞에서 손을 모으고 막 기도를 합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이 보면 벌떡 일어나리라 생각해 나는. 그런 우상이라고 분명히 구약에서도 말씀했고 그렇게 말씀하는데도, 거기 순금으로 또 만들어 놨다고 또 자랑까지 해. 여러분 교회는 그래도 우리 교회는 너무나 잘 지어졌어요. 여러분 교회는 마구간도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아십니까? 마구간도 교회가 될 수 있고, 그냥 깡통교회다. 한국에 깡통교회가 있잖아요. 옛날 미군인들이 쓰던 그 막사 잘라가지고
그 깡통 막사 잘라가지고 그것도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기독교는요. 예?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내 마음이 진정으로 주님을 섬기는가? 진심으로 주님을 섬기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참 종교의 개념으로 우리 기독교 생각하면 진짜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생활이에요. 내가 잃어버렸던 나의 아버지, 영적 아버지, 내가 잃어버렸던 그 창조주를 찾아가는 내 삶 자체가 여러분 변하고 달라지고 삶 속에서 거룩함을 드러내는 이것이 우리 기독교지. 기독교를 종교화해가지고 수많은 의식을 만들고 수많은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주일만 나와서 드리는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주일은 일주일 동안 내 살았던 그 삶의 연장석 속에서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을 더 믿음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한 마음으로 공적으로 예배드리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순간인 것이지, 주일날 나와서 종교생활 딱 하고 나서는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음으로부터 평일날에도 예배를 드리고 내 가정이, 내 일터가 예배 처소가 되어지고, 그래서 그것을 드러내면서 고백하면서 다시 힘을 얻는 회복하는 장소가 바로 주일날 우리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것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제 그 예수님께서 그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시면서 이 백성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나에게서 멀구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입술로, 말로는 잘 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머리로는 잘 알고 말로는 잘 아는데 마음으로부터 진실로 하나님을 믿지는 않는구나. 이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여러분 주보를 한번 펴보세요. 주보 뒷면에 여러분 보시고 한 번씩 기도하시나요? 매일의 기도 제목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저도 말의 중요성 때문에 가장 아래에 보면은 그 아래 부분은 전부 다 말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월요일, 화요일은 무엇을 기도하자고요? 오늘도 다 같이 읽을까요? 오늘도 선하게 살며 치유의 언어를 사용케 하소서. 우리 말이 항상 사람을 치유하는 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수요일, 목요일 가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온유하고 진실하며 평화를 만드는 혀가 되게 하소서. 자, 금요일, 토요일 오늘도 감사하며 기쁨의 바이러스를 감염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오늘도 입술을 절제하며 겸손과 찬양이 버릇되게 하소서. 말의 중요성을 얼마나 강조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의 중요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말들 중에서 우리 기독교인은 진실된 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을 하면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립 서비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립스는 말로만 하는 것 말합니다. 말로서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데 그 속에서 진실한 의미가 없는 것을 일컬어서 립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때론 그 립 서비스조차도 듣고 싶은 것이 우리 사람들이에요. 왜? 하도 말을 통해서 상처를 받는 일이 많고 하도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말이라도 매끈하게 잘하면 참 좋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립 서비스라도 하자 이런 말을 하긴 합니다. 립 서비스라고 느껴질 때 사실 칭찬을 해야 될지 어째야 될지 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말을 만약 그렇게 했으면은 그것이 진심이 되도록 진심으로 그렇게 말하고 말을 했으면 책임지고 그 말을 따르고 행동하도록 해라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냐고 그
중심을 보느니라. 누구를 뽑을 때? 이스라엘의 이 두 번째 왕을 뽑을 때. 왜? 1대 왕 사울은 얼마나 말을 그럴듯하게 잘했는지 몰라요. 아우, 나는 아니에요. 나는 정말 아닙니다. 나는 너무 부족합니다. 막 이러면서 그랬는데 중심으로 한 말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냥 립 서비스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니다. 나는 정말 중심으로 그만 사는 사람을 본다. 예,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하다가 갑자기 또 왜 음식 이야기를 할까요? 음식 이야기. 여러분, 먹는 거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먹는 재미가 참 좋구나 하는 걸 느껴요. 아이들도 자라고 하니까 별 재미도 없고 하니까 먹는 음식이 참 재미가 좋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런데 유대인들은 수많은 음식들을 먹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신명기 14장에 보면은 이런 거 먹지 마라. 그래서 그걸 무엇이라고 그럽니까? 코시라고 그럽니다. 우리 한국인의 그 음식 습관과 좀 연관해서 말씀하면은 우리가 어떤 거 먹으면 안 돼요?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요. 왜? 돼지고기가 너무 추하게 생겼고 추하게 사니까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먹지 않으면서 내 마음을 거룩하게 하라.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먹으면 안 돼요? 뱀장어 먹으면 안 돼요. 비늘이 없는 것을 먹지 말라. 너무 징그럽게 생겼으니까 그거 먹지 않으면서 내 마음을 정결케 하라. 그 다음에 또 뭐 먹으면 안 돼요? 피를 먹으면 안 된다. 순대 좋아하시나요? 순대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피는 생명이니까 그것을 먹지 않으면서 모든 것은 생명은 하나님께로 왔다. 신약적인 관점에서 해석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은 것을 마음속에 새겨라.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메시아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염소와 소의 그 피의 뿌림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그것을 너희는 미리 학습하고 깨달아라, 기억해라. 그런 의미에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사람을 거룩을 판단하는 그런 기준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고기 먹는 사람 보면 그런 걸 왜 먹어?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영혼도 그 사람 자체가 부정한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여러분 순대 좋아하시나요? 어떤 목사님은, 제 존경하는 목사님이셨는데 교수님이시기도 한데, 그분은 어느 날 설교를 하시더니 저는 큰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순대를 먹지 않습니다 그래. 그것도 제가 신학교인데 교수님 아닌데 좀 제가 생각할 때 조금 깨달아도 덜 깨달은 것 같은데요,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래도 저는 순대 좋아합니다. 예. 그것도 다 시대적인 발전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먹되 우리는 더욱더 주님께 감사함으로 먹으면 금할 것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너무 그런 것에 우리 매이지 않는 것, 나는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좋은 면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우리 개신교의 좋은 면이지 않습니까? 물론 안 먹는 사람 안 먹어도 돼요. 저는 그거 존중해요, 여러분, 존중해요. 네. 하지만 자유스럽게, 그죠? 자유스럽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먹는 음식,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되게 따지는데, 이 먹는 거는 뭐라고요? 입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밖으로 버린다. 나중에 나와버린다. 그래서 그 뭐가 중요하냐? 솔직히 약간 더러운 음식 먹어도 다 그냥 나중에 먹고 소화되고 버리지 않느냐. 근데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서, 입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 입에서 나오는 것이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밥 먹다가 이야기하는 중에 툭툭 튀어나오는 거, 이걸 말하나요? 응? 내가 음식을 먹고 속이 안 좋아서 막 토해내는 거, 이건 말하나요? 우리 고등학교 때쯤에 우리 누이들하고, 제가 누이가 셋이나 돼요. 아들이 제가 하나예요. 누이들에게 제가 미움을 받았어요. 왜? 우리 부모님이 아들만 사랑한다고. 그래서 나를 구박도 하게 됐어요, 누이들이. 밥을 먹다가 날 이야기하다가 밥이 탁 튀어나왔어. 그랬더니 큰 누이가 더럽게 입에서 막 튀어나온다고 이래. 그래서 내가 이 성경 구절을 내가 탁 한번 멋있게 인용을 했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너를 더럽게 하는 것인지 모르냐 그랬더니, 그래, 입에서
입에서 나오는 이게 더럽잖아. 그런데 왜 말할 때 튀어나오게 하느냐고. 사실 우리 누이는 성경을 더 잘 알면서도 그냥 어거지로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것은 튀어나오는 거 이게 아니라 무엇이에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을 말하는 거예요. 말. 이 말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나오는데 내 생각에 있던 것을 말하니까,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실은 우리 영혼을 더럽히고 타락시키고 경건하지 못한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무엇이 나오니까 여기에 보니까 마음에서 온갖 더러운 생각들이 나오고 살인이 나오고 음란함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진실된 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예수님, 지금 바리새인들이 지금 주님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되었습니다. 그거 아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걸림이라는 말로 했지만은 다른 말에 보면은 붕괴하다, 마음이 불편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지금 붕괴해가지고 어쩔 줄 모릅니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붕괴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붕괴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야, 저 예수가 지금 우리를 보고 하는 말이구나, 나를 보고 하는 말이구나, 막 붕괴한다는 것입니다. 왜 붕괴할까요? 주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래. 주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은 그 말을 들으면 그렇구나 받아들이고 회개하는데, 주님을 믿지 않으니까 아무리 바른 말을 해줘도 받아들일 귀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거예요. 스데반이 설교할 때 마치 그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달려 들어가지고 그를 돌을 쳐서 죽인 것처럼 그 예수님의 말을 들어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백성들이 회개하며 하루에 5,000명이 막 돌아왔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큰 눈물을 흘리며 돌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다윗도 보세요. 다윗도 부끄러운 죄도 저지르고 했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왕인데 무슨 죄를 저질렀어? 부끄러운 죄를 저질렀어.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눈치도 없이 사람들 앞에서 왕이요, 왕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바로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범인 다윗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들이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가 무엇이냐 하면은 16절 보세요. 1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옵소서. 예수님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 이 비유란 말이 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깨달을 수 없는 그런 말. 우리가 너무 어려운데 예수님 이 말을 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3년을 따라다녀도 예수님의 말씀을 다 깨달았을까요? 깨닫지 못했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도 깨닫지 못했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도 부활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고 부활의 사실을 믿지 못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더니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몰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기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지나고 나니까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네? 성령을 충만을 받으니까 이것이 바로 그것이구나. 이렇게 받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는 것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듣고 깨달았고 경험했을 때
완전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구나. 정말이네. 정말이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구나. 정말이네.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어리석고 둔한 사람들은 이런 것을 경험해야 우리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죽은 자들이 다시 살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어지십니까? 마음에 받아들여지십니까? 절대로 아마 우리는 받아들이지 못할 거예요. 믿어지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이렇게 세월이 좋은데? 여러분, 사건을 당해볼 때는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림에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들림을 받고,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통곡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리라. 사건이 지나야 그때 후회하게 되면 늦은 거예요, 여러분. 늦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리석은 자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을 우리도 예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진리, 우리 기독교는요 결코 겉모양이나 종교화된 의식이나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진실함,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우리 외적인 경건이 아니라 마음의 경건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경건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영성이 풍부해야 돼. 예? 거룩해야 돼. 여러분, 영성이 풍부하고 거룩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순수한 삶을,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어릴 때마다 얼마나 그런 말을 많이 들었는지. 목사님, 우리 부흥사들처럼 목이 걸걸하고 힘을 주고 힘이 있고 그래야 목사답습니다. 그게 거룩하고 영성이 있는 것입니다. 제발 아는 척 하지 마세요. 그거 영성 아니에요. 그냥 목소리 걸걸한 거예요. 그냥 힘,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냥. 참된 영성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것. 그것이 영성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배 시간에 금방 거룩한 그런 분위기 잡고 엄숙하게 숨도 쉬지 못할 만큼 그런 엄숙한 분위기를,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그런 것 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것,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는 것, 예배가 축제인 것이지 더 이상 우리는 장례식처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중에도 우리 딸이 결혼하면서 제가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답답한 거예요. 모두가 너무나 그냥 심각하게 앉아있고 모두가 너무나 엄숙하게 앉아있으니까 행여나 우리 성도님들 이런 모습으로 앉아있지는 않을까요? 하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제가 이 주일날이 얼마나 즐거운 날이고 기쁜 날인데 이렇게 또 와가지고 고민 엄청 많은 사람처럼 인상들을 푹 쓰고 있으니까 막 가슴이 내가 답답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데 마치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억지로 순종하는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의 모든 말씀들은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 마음이 기뻐가지고 저절로 순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기뻐서 내 자신을 헌신하고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직도 그런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아직도 하나님 잘못 깨닫고 있구나. 내가 아직도 위선적으로 살고 있구나. 내가 아직도 율법적으로 살고 있구나. 우리 기독교는요, 두려움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 때문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사,
축복, 그 다음에 말씀해 주신 그 진리, 그 진리의 자유함과 평안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의 진리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이 말씀이 여러분 정말 믿어집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여러분 진리를 아십니까? 정말 진리를 받아들이고 너무나 자유함 속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이 신앙생활 하시나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 주님께서 참 나를 위해서 그 모든 저주와 그 모든 진노를 다 깨뜨리시고 우리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는데, 온갖 진노와 저주에서 자유케 해주셨는데, 온갖 올무에서 자유케 해주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옛날처럼 다시 나를 올가매고 다시는 나를 구약으로 돌아가게 하고 다시는 율법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러면서 다시 위선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정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 나를 자유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정말 믿고 받아들이고 그 예수 안에서 자유함과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에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길 원합니다. 자원하여 드리는 심령들마다 더욱더 놀라운 은혜로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